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상했다.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무형의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겠지요. 마음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바깥 세상과 안에 있는 세상과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 사이의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지배하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악행이 나오기도 하고요, 선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아주 흉측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면 자신과 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래 되면은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갖 그냥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아주 그런 존재죠. 인간의 마음이 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그 배설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 그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담이랍시고 막 그냥 이런저런 막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농담 이전에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참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다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처럼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제물처럼 청결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듯이, 청결한 제물을 받으시듯이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정말로 깨끗한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더러워진 제물, 더러워진 제물과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참 애쓰고 힘쓴다 그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비록 말과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좀 이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이나 행위로는 나타나진 않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글쎄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이때 비로소 청결케 되어지는 거거든요. 손이 더러우면은 비눗물로다가 그래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막 열심히 씻으면 그래도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씻으려면 뭘로 씻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것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막 씻어주면은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지죠. 죄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청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은혜입니까?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그냥 마음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부가 있어요. 2부가 뭐냐면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 청소 한번 해놨다고 해서 그 방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시간만 나면은 잔디밭에 잡초 뽑는 게 일입니다. 깔기 하나 가지고 가지고 그냥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야. 근데 한쪽에 너무 더디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더디다 보니까 이렇게 뽑고 나면 저 뒤에 또 나오고 있어. 어디서 들러왔는지.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한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을 받았으면 그냥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청결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외 없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1편 1, 2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입으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외워서 그냥 입술에 달고 말하면서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거룩함을, 청결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 조심하자? 눈 조심해야 돼요. 겨울철에는 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야 저거 먹어봐 이러는 거죠. 아, 왜 선악과 근처에 가서 그냥 얼쩡거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 가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뱀이 유혹할 수도 없었죠. 선악과가 저기 그냥 한 20km 떨어져 있는 데가 있다고 쳐봐요. 뭐 저 에덴 동산은 뭐 이렇게 그냥 작은 그냥 정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크잖아요. 멀리 있으면 뭐 별로 그 유혹도 안 받았을 텐데, 거기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자꾸만 거기만 돌아다니니까 결국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매일같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죠.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텔레비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비율보다 유튜브를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뭐 텔레비전 연결해 가지고 또 스마트폰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 어쨌든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온갖 오만 가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이 눈으로 막 다 들어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보고 식탐을 내기도 하고요. 돈과 재산을 보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욕망을 갖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것에서부터 이 욕심이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이 약속을 했대요. 눈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하면서 눈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눈과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쉽게 유튜브에서 버튼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그냥 다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데 우리 눈하고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허탈한 것들,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청결함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이미 청결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니다가 온갖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나는 것들, 눈에 아른아른거릴 때마다 거기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봐서 좋지 않은 곳들에는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열심히 돌려야 돼요.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목상에 가서 잠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 볼 걸 봤네? 그럼 내려가야지.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계속.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보는 것에 주의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가 미워요? 죄가 미워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잘 지키려면요, 죄를 좀 미워할 줄 알아야 돼. 죄를 좀 미워하십시오. 죄를 좀 미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를 사랑해. 우리의 육신은 죄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성전된 우리가 죄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때로는 죄에 그냥 같이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지키려면 자기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애통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의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의 그 청결함을 유지할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욥, 엘리야, 베드로, 바울, 정말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그들은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신 후에 그 등을 보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만큼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본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원문으로는요, 마음으로 본다, 하나님을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본다라니까 눈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님 봤어 눈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이 본 거는 분명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갔어.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네. 오늘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네. 이것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왼쪽에 계시는지 오른쪽에 계시는지 다윗이 알았다면은 그럼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른쪽에 계시는지 왼쪽에 계시는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오른쪽에서 든든하게 나를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청결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지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는 여기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진짜로 아이 투 아이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우리는 아우들이잖아요. 형님이시고 우리는 아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양자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13장 12절도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역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결코 더러운 사람들 못 들어가요. 그 나라는 결코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 하나님도 볼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더러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이나 바위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